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큰 잔치를 벌일 때 두 번의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잔치를 계획할 때 사람들을 청하여 오도록 일단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면 두 번째로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집주인이 화가 난 나머지 그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초대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초청을 거절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가 잔치 참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잔치에 관한 다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기쁨의 나라다. 네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네가 세상에서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큰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변치 아니하는 기쁨의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문자적으로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천국 잔치의 의미를 모르고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먼저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실상은 누구의 잘못이냐?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일상의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세상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천국 잔치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바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잊을 정도로 바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에 부르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지 않는다면, 또한 이 세상 속에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만 신경이 빠져 있다면 그럼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초청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핑계들 때문에 영적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거절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들,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이유들을 얘기해가면서 지금은 바쁘니까 안 되고, 나는 장가도 갔으니까, 나는 지금 인생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중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정도면 언제든지 초청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영적 자만심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읽다 보면,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옆에 있던 그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막차 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막차 태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나중에 우리 아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손 붙잡고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사실 제가 신방 가서 보면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나 뭐 아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저는 분명히 제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해될 것은 뭐냐면, 잔치는 개개인적인 1대1의 초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받지 못한 자를,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능히 언제든지 초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만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그러나 장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바로 응답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 앞에 우리는 언제나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스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능히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요, 선택을 하나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밖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중요치 않으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항상 예스를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적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 잡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예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먼저 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을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우선적인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면 하나님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들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빠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으니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초청이 가장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